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한 절 다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라.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은혜와 온청을 기리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락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며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찬양하는 복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합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에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악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보시면 교독문이 있고 그 교독문 42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옥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187장입니다. 지겠네. 죄에 미응하거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요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호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찬양드리며 말씀드리며 예배드리는 큰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삶을 생각해 돌아볼 때면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노랗게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어려움 뒤에 있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토마스 한 사람의 한 권의 책을 죽고 죽었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의 죽음으로 이 땅의 수많은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선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서든지 하나님의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듣는 자마다 깨워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TV를 보면 서로 비방과 비리가 넘쳐나는 선거가 비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서로 높여주면서 정직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 따라 이끌고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통령이 선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복음을 들고 있는 복음을 들고 간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계심을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북한에 오는 백성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면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시면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평안을 받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해주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면 따르는 목사님 위에 언제나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하시는 예루살렘 성가대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4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 읽고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다 남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강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의 기뻐하는 반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봉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조성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후에 강정호 목사님 나속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축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전히 어색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인데 잘 우리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 뭐 서양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일 싫어하는 숫자 아세요? 숫자 13. 13 제일 싫어합니다.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심히 안 봤는데요. 미국 비행기에는 13번째 열 자체가 아예 없대요. 13이 불길해서 거기 사람이 안 왔는데요. 그리고 건물들 중에 많은 건물들이 12층 다음에 13층이 없답니다. 없어서 14층으로 바로 가든지 아니면 12B 그래가지고 13층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숫자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숫자를 왜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건물 같은 데 웬만한 데 또 가보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1, 2, 3, 4, 5, 6 있는데 어느 가보면 1, 2, 3 그 다음에 뭐예요? 5 이렇게 했는 데도 있지만 거기다는 F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F자는 뭐냐면 영어로 4예요. 4 그게 그거잖아요. 4나 4나 그건데 4자는 못 써놓고 F자로 이렇게 써놓는 그게 뭐 20세기 21세기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이름 쓰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주 그죠? 제가 이 펜이 있는데 빨간 글씨로 누구 이름 쓴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멱살 잡을지도 몰라요. 또 그 군대에서는 그 빈총이라 그래가지고 총알이 안 들은 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겨누거나 이러면 뭐 3년 동안 재수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총 쏘는 슈닝을 해도 이제 그것도 아주 재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왜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처음에 아마 기록상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13을 둘러싼 불행에 대한 기록의 최초의 기록은 그 기독교 훨씬 이전에 노르웨이 신화에 그 어느 신전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12명의 신이 초대가 되었답니다. 12명의 신이 딱 이렇게 초대가 되었는데 초대받지 않은 신 중에 분쟁과 악의 신 로키라는 신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거기 모임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13명이 된 거예요. 13명이 되었는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키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가장 그 중에서 사랑받는 신 발더가 살아야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13에 대한 불길한 그런 징조가 보이더니 기독교에 와서 그게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몇 사람이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나오는지 아세요? 몇 명이요? 13명 12명에다가 누구요?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이 있는데 13번째 손님이 누구냐?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손님도 13번째 손님은 재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근래에 와서는 1970년대 아폴로 13호 아시죠? 아폴로 13호가 고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여기서 그 발사된 시간이 13시 13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무튼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 13을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3일이 되면요, 매월 13일이 되면 비행기나 기차로 여행하는 사람 숫자도 확 준대요. 많이 안 한대요, 그때. 그때는 할인을 많이 하는데도 안 한대요. 그때 그런 때 좀 이용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미국도 그 기독교 국가라는데도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영업상의 거래도 그때는 좀 많이 줄어들고요. 직장을 결근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날은
이유 없이 13일이라는 이유로 집 밖을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재산상에 금전적으로도 뭐 수십억의 손해를 본대요. 21세기 또 뭐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미신. 그렇죠? 미신. 근데 미신이 뭐냐면 미혹할 미자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미혹해가지고 믿게 하는 거. 이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로 사기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런 건.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에도 이런 게 꽤 많이 있어요. 뭐 금요일이 또 불길하죠. 저 서양에서는요. 그래서 뭐예요? 제일 불길한 날. 13일하고 금요일하고 딱 맞아떨어진 날. 이거는 이제 제일 불길한 날로 아주 여깁니다. 그래서 뭐 영화들도 뭐 13일에 금요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은 왜 불길하게 생각할까요? 네. 기독교 국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네,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그러잖아요.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죠. 또 로드스데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금요일 날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배가 옛날에 새로 출항한다든지 뭐 거기에 역사들도 있을 거예요. 금요일 날 배가 출항했는데 파산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금요일 날은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날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13일과 금요일은 아무튼 아주 피해야 되는 최악의 날 이렇게 서양에서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신인데 이런 거는 가짜죠. 뭐 실제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 미국 영화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십자가로 이렇게 뭐 귀신 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것도 저는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미신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의미에 그걸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이 좀 뭐 위로는 받을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뭐 이거를 뭐 부적처럼 이렇게 다른 게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부적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장 통합에서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우상 숭배해가지고. 천주교에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베드로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또는 그 로절이라 그러는데 묵주라 그러나요, 이걸? 이 묵주 같은 거 이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거기다 비나이다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신이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죠.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2계명은요. 우상을 어떤 것이든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든 뭐 그런 것 안에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통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조금 덜해요. 특별히 이제 미신 같은 건 이제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거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거는 믿는 사람 중에는 이제 많이 덜하죠. 그죠?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4절 5절 이 얘기가. 네. 뭐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수은제, 낙헌제, 이게 뭐 감사의 제물, 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롭게 자기가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네.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대. 너희들이 열심히 그런 걸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 그게 어떻게 하겠다, 뭐 비록 형식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어떤 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자리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 내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다 두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 심지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자체도 그게 예배라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비록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룰랄랄랄라 방언 기도를 비록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쩌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나타내고 뭐 그런 모습대로 만약에 그것이 드려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사기를 금요일 저녁 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사기의 요절 같은 말씀은 21장 25절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우상이 더 무서워요. 요즘 기독교가 또는 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그런 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앞세워 두고 자기를 그 자리에 두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밤에 보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밤에 자기 집에 있는 그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논쟁하여 다투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룻바알.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우상, 내 안에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그 우상은요 쉽지가 않아요.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뭐 가서 우상에 가서 직접 절한다,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 심지어는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이는 우상은 가서 뭐 깨버리면 되고 그거 없애버리면 되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를 벗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4장, 5장에 보면 다 들으라 라는 말씀을 시작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게 첫 단어예요. 동사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그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쉬어보려고 그러시죠 지금? 쉬어보면 7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7번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왜 반복해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왜 잔소리해요? 잔소리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뭐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해요? 안 듣거든요. 내 말대로 안 들을 때 이제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 딸이 7살입니다. 우리 큰애가 유미가 7살인데 얘가 뭐 어린 것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분명히 제가 보면 틀렸어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그거 아니야, 틀렸어,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까요? 아니래, 지가 맞대. 끝내 우깁니다. 끝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신경질 박박 냅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유민이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뜻대로 이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노야, 너 그거 아니야, 돌아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냥 우기는 거죠. 박박 우깁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신경질 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고 절대 기준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데 그러지 않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의 훈련 중에 이 고도 훈련을 할 때요. 실제는 모르겠어요. 책에서 제가 본 거예요. 고도 훈련을 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내 눈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공중에서 이렇게 돌고 막 이러면은 고도 이 판단이 제대로 안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게 실질보다 굉장히 낮은데 굉장히 이게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그래가지고 비행기 사고 나는 거 보면 눈 믿다가 가서 이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절대 안 믿고 뭘 믿어라? 계기판에 써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미터, 지상 몇 미터다, 이거를 보고. 그래서 내 눈 안 믿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눈으로 보이니까, 보는 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눈 안 믿고 차라리 눈 감고 그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게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눈이 얼마나 믿을만해요. 제일 여러분이 봐야 믿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보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빠릅니까? 오토바이가 빠릅니까? 너무 어려워요? 비행기가 빠를까요? 오토바이가 빠를까요? 오토바이 좋은 거, 어떤 오토바이는 자동차 값보다 비싼 거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미국에서 보면 진짜 노인들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가 굉장히 좋은데, 그거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 타도요 300km 우리나라는 300km 달릴 길도 없죠. 한 100km쯤만 달려도요, 여러분은 그 뒤에 타보셨어요? 오토바이로 한 120km쯤만 달리면요, 웬만한 사람 오줌 쌉니다, 뒤에서. 무서워가지고 이게 막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미쳐있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한 120km, 한 200km쯤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 타보셨어요? 저도 몇 번 타봤어요. 근데 그 비행기는 한 몇 킬로쯤 달리는 줄 아세요? 달릴 때? 수천 킬로까지 달려요. 공중에 떠서 달릴 때는요. 시속이에요. 이게 시속. 1시간에. 그럼 얼마나 빠른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토바이하고는. 근데 비행기 타보셨어요? 타보면은 이제 이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깥에 보면요. 어때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구름 위에서 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구름 쳐다보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몇 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네. 뭐 1000km, 2000km 이렇게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눈은 어떻게 믿어요? 네? 어떻게 믿어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을 본다라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가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계속 끊어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면요. 우리의 경험을 붙들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하고 위배될 때는 단호히 나의 경험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쉬워요. 쉽다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쫓아가면 돼요. 예? 그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때 그 OX 퀴즈 했잖아요. 맞는 거 뭐 이거 뭐 무슨 질문 문제 내고 뭐 맞추는 것 하면 O면 이쪽, X면 이쪽. 그때 여러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굴 쫓아가면 돼요? 예, 성경에서 잘하는 사람. 예? 그럼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쫓아가면 대충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을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하려면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골프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 팀을 짜서 하는데 보통 한 조를 짜는데 팀별로 대항할 때 제일 좋은 성적과 제일 나쁜 성적은 빼요. 그 가운데 2명 걸로 이렇게 해요. 제가요 골프 거의 못 칩니다. 잘 못 치는데 그 뭐 아니면 기본도 못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이거 우즈 그리고 최경주 그다음에 또 누가 잘합니까? 이런 사람하고 팀을 짜면 되죠. 예? 그런 사람하고 나는 뭐 아무리 못 쳐도 어떻게 돼요? 우리 팀이 1등 할 수 있어요. 예. 타이거 우즈와 최경주와 또 뭐 이렇게 이런 팀으로 딱 짜면 이길 수 있죠, 내가. 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인생을 빚으시고 우리 강우희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사람 사용 설명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설명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비사가 아주 아주 굉장한 실력 있는 정비사예요.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정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삭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데 차가 섰는데 이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한참을 낑낑거리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쫙 오더니 앞에 섭니다. 쓰더니 양복을 입은 사람이 쫙 차에서 내리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습죠. 자기는 차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이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정비를 해왔는데 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뭐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우스워서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팔을 딱 걷어붙이더니 이렇게 툭툭툭 만지니까 시동이 윙 하고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헨리 포드랍니다. 헨리 포드가 누구냐면 포드 자동차 있죠? 미국의 포드 자동차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원래 아주 그 기초 때부터 만든 사람이에요. 직접 자기가 디자인하고 나중에는 이제 썼지만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렇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만드는 사람이 더 잘 알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아신다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귀를 막고 내가 옳습니다.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돼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틀린 말 아니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많이 알면 그럴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해요.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는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한다고요. 성경 아무리 줄줄줄 66권 막 외우고 있어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뭐예요?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때,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말씀을 막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표준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맞추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13세기쯤만 해도 중국이 세계 문명에서 최고 앞서는 문명이었어요. 서양 문명은 비교가 안 됐어요. 예? 그때 뭐 보면은 이 중화민국 그럴 때입니다. 천황 있고 이럴 때는, 그래서 훨씬 앞서 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역전되기 시작한 게 근래예요. 근대에 들어서요. 18세기, 19세기 들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많이 쫓아온다 그러긴 하지만 뭐 비교가 안 되죠. 서양의 어떤 문명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역전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에 젖어서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내는 실천력에서 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약을 어디가 먼저 만들었느냐? 중국에서 화약은 먼저 만들었어요. 화약 자체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무기로, 현대식 총포로 만들어낸 건 서양이 먼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무너진 겁니다. 화약은 먼저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만들어낸 건 서양이 앞섰기 때문에 지게 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뭐 인쇄술이 세계 최초의 인쇄가 있다 그러죠. 직지순경인가? 그런가요? 아무튼 뭐 세계 최초라고, 서양보다도 뭐 몇백 년이 앞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몇몇 지식인들만 그거를 얘기를 했지 뭐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예? 근데 서양은 어떻게 했어요? 서양은 인쇄술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책을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식을 공유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이 뭐 아주 막 그 번역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돼서 성경이 막 알려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깨우치고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최근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가 있느냐? 그 이유에는 이제 실제로 그러한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이 무슨 뭐 세상이라 그래요 요즘에? 중국에 가면 뭐가 많대요? 네? 짝퉁이 많대잖아요. 짝퉁. 뭐 별의별 거를 다 만드는 짝퉁으로, 그죠? 근데 그게 부정적이게만 볼 건 아니에요. 뭐 우리들한테는, 또는 그걸 그 로얄티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지만, 중국으로 봐서, 네? 중국을 살리는 길이 그게, 중국이 지져 있는 걸 쫓아가려면 열심히 짜라서 만들어서 실제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뭐 지금은 뭐 중국이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짝퉁의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10년 정도 전에, 뭐 8, 9년 전에만 해도 웬만한 건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특별히 옷 같은 거는요, 뭐 거의 한 80, 90% 가서 보면은 뒤에 뒤집어 보면 뭐 이 유명 상표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뭐 메이드 인 뭐 홍콩 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무섭게 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버렸죠. 우리가 최고다라는 걸 버리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책을 쓴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나카타니 아키히로. 일본 사람 이름 참 어려워요. 아키히로.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많이 걷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어떤 얘기를 해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앉아 있는 사람이 책을 더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걷는 사람, 많이 뛰는 사람이 책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많이 열심히 걷는 사람, 열심히 뛰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실천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안에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니까 그거를 열심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시간은 비록 적지만 더 많은 책들을 읽어내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천력이 없는 사람은 그저 앉아서 보려고 봐도 어떻게 해요? 좀만 보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눈에서 불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튀겨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읽으려니까, 목사님이 읽으려니까 펴서 읽으면 몇 장만 읽으면 한 3장, 4장만, 그것도 많이 읽죠. 뭐 어떤 게는 한 장만 읽으면 은혜 주시는 대로 스르르 눈이 감기고 잠이 오죠. 그런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 말씀 한 말씀에도 내가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 안에서 찾겠다.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 안에서 받아들이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정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안에 내가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보면 졸음이 안 오죠. 한 말씀 한 말씀이 튀어져 나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치던 말씀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요 전혀 달라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뭐를 하느냐?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죠. 그래서 주일 오늘 1시, 2시, 1시서부터 2시까지 성경 공부하는데 또 특별하게 우리 남자들이 달라져야 이 세상이 달라져요. 가장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보면 그래요. 그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그런 집에 아내는 집에서 퍼져놀고 애들은 망나니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아버지가 열심히 나오는 그 집안에 그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느냐? 그런 집은 거의 없어요. 다 믿게 돼요. 근데 거꾸로 여자들은 진짜 맨날 교회 가서 살아요. 근데 교회 가서 살면 살수록 그 집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요?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게 되죠. 애들이 어릴 때는 억지로 끌고 갔는데 좀 커봐요? 아빠도 안 가는데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들이 좀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이, 특별히 남자들 분들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날을 우리가 토요일 날 정했습니다. 토요일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가족이, 남자분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하셔도 돼요. 특별히 그 시간에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수십 명이 모여서 이제 했는데 아마 거기 사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무도 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면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고민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이냐를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남자분들 좀 같이, 또 가정이 다 같이 우리 참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다른 말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나를
비우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기 위한 훈련. 이기려고 훈련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는 안 지려고 발악을 해요. 애들도 보세요. 안 질라고 그냥 싸우고. 왜 싸워요? 안 질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내가 이겨먹으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워요?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겨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좀 지기 위해서 훈련을 하세요. 지기 위해서 연습하세요. 어려워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이 지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끝내 지고 집 나와가지고 결국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 보면요, 서로 뭐예요? 안 질라 그러는 거죠. 부부싸움 안에서도 내가 지면요, 내가 져주면 평해요. 편안해요. 그리고 평화가 있고, 내가 지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겨요.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져주고 여러분이 해주면 안다고요. 그거를. 바보가 아니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양보해주고 있구나, 져주고 있구나, 안다고요. 그래서 지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말로는 안 그러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난 따릅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얼마나 고백하고 있냐고요. 내가 끝까지 옳죠.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정말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나를 비워가고 나를 낮추어 가겠습니다. 그 모범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다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2장 319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어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자기를 죽이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지기 위한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결국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성도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나 달랑달랑 왔다 갔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훈련. 그래서 이제 내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철저히 나를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오히려 내가 차지하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을 그것에 두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아 있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낮춰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특별히 나 자신을 비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요,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은요, 교회에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다른 일도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일본 역사상에서 최고의 검객으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15세기, 16세기 이때 아주 유명한 검객이랍니다. 상대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상대가 없으니까 뭐를 했느냐? 나중에 붓으로 수묵화를 그렸답니다. 그런데 뭐 검객으로 평상시에 살았으니까 이게 뭐 무식한 사람이 뭐 이게 잘할 거냐 이랬는데 수묵화에서도 달인이 되었대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됐대요. 왜 그래요?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고 그 가지 일에 전념했던 사람은 다른 일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목숨 거는 아이들이 되면요, 그거에 뭐 요즘에 제일 문제가 집중력 문제예요.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거는 아이들로 한번 키워보시라고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그와 같은 열심으로 충분히 승리해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 다른 어떤 것들에 절하는 것만이 그게 우상 숭배인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 특별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록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분명히 믿사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민교회 처음 나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성민교회 교회 등록하셔서 같이 귀한 가족으로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래가 5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각 셀 구역교사 또는 선기미께서는 2부 예배 후에 2층 본당에서 잠시 모임을 갖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셔도 되겠고요. 혹시나 셀 구역교사가 참석하지 못하신 분 구역은 섬기미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4층 2호실에서 남자를 위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모임을 갖지만 토요일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같이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일 안예배 대표기도를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원하시고 또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교실과 기초 영어 교실이 열려집니다. 주일 오후 3시 30분과 4시에 열려지니까 수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지금 식당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망대학 65세 이상 어르신들 섬기는 사역입니다. 11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중식이 제공이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그 어르신들 참여와 또 주인분을 권유하셔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카페 도서와 어린이 도서를 관리하실 도서부원을 모집합니다. 이에 시간이 되시고 틈틈이 시간이 되신 분들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해 주셔서 사무실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부 모임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6층에서 있고요. 공유사역부는 2시 40분부터 3시 10분까지 6층에서 있습니다. 수지유연금을 위한 돕는 수지유연금 모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또 난양 어린이집 바자회도 동역에 목사님께서 자세히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셀 구역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밤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신자 소개와 나머지 강구와 봉헌과 봉헌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광고를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광고 길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제주도가 그 많은 수해로 피해를 입었다 해서 수재민 돕기 헌금을 저희 교회에서 광고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참석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이 없고 라디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수재민을 돕기 위한 그 방송을 해서 모이는 돈보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수재민 돕시다 한마디가 더 많이 돈이 거쳤대요. 그 지금 교회들이 광고를 했는데도 우리 좀 저조한 것 같아요. 100만 원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 난양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바자회를 하는데 아나바다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난양 어린이집 난양 초등학교 옛날 정문 저쪽 정문 앞입니다. 노상에서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 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번 되는데 뭐 자녀들이 결혼했다든가 특별한 일 있으면 떡을 하는데 오늘 우리 최기조 원사님이 특별한 떡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외손자를 봤다고 떡을 했대요. 예. 따님 결혼할 때도 그때 떡을 뭐 두가만가였던 해서 작년에가 언젠가 우리 추수감사절에 한 것 같은데 그 딸이 또 아들 낳았다고 또 이제 하니까 그래 되면 돌 때 또 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저도 안 했거든요. 저도 손자 나도 안 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부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복을 주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흠량하시되 드린 손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 담아드렸다면 그 소원까지도 주에 떠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나간 동안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 뜻에 맞추어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심령 위에와 제대 가족들을 심령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2부에 마쳤습니다. 우리 6층 식당으로 가셔서 교제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